오늘 2021년 10월 17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에는요 앞에 설명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배경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쭉 보면요, 그냥 다윗의 시, 또 다윗의 믹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어디에 맞춘 노래 이렇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나 이런. 근데 시편 18편은요 굉장히 상세하게 이 시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특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시편은 모두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에는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간구의 찬송, 고백의 찬송, 때로는 탄식의 그런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시, 노래입니다. 전 성경 중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한 절에 압축해서 묘사한 구절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요 사무엘하 22장에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하셨도다. 여호와여,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 장수를 이긴 나라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구했다 이런 말을 저 사람이 나라를 구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나라를 구했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일이다. 근데 다윗은 그냥이 아니라 진짜 사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그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무찔리지 않았더라면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그 적을 무찔렀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 다윗이. 나라를 건졌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나라를 구한 그 청년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해서 계속 군대를 풀어서 자기 직접 같이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속 여러 번이나. 그 속에서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또 많이 지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 성장하는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 세상에서 편안할 때, 물질을 누릴 때, 어떤 정치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서 교회가 아무런 그런 긴장이 없고 핍박이 없을 때는 교회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줘요. 세속화돼 버립니다. 물질적으로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돼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 세상의 정치 세력이나 혹은 어떤 사회적인 것, 또 물질적인 또 전쟁이나 질병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환난에 빠지면요,
교회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더 힘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뭡니까? 교회라는 건 성도들의 모임이고요. 교회는 바로 성도와 같습니다. 그럼 성도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나에게 제재도 가하지 않고 긴장도 없고 갈등도 없고 논쟁도 없고 세상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통제하는 게 참 어려운 존재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간의 긴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곧 성도의 삶의 역사인 거예요. 자, 다윗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이 사울을, 원수를 자기가 안 갚아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예. 사울이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이 가서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가 잠자고 있을 때 가서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은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고, 보시오 왕이시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예. 그가 잠자고 있을 때 그의 물병과 이런 소지품을 가져오고서, 보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잠들었을 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내가 당신 죽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조차도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어요. 원수 갚는 것을 네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물론 이것은 어떤 사람의 관계, 또 정치적인 세력과의 부딪힘입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함축적으로 대표화시켜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꼭 사람의 이 한 어려움뿐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환경 속의 어떤 재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환난이고 시험이고 연단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란 말은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시험도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 시험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 시험은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 예.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잖아요. 시험 보는 거, 훈련하는 거, 연단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은 주십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크게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예.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굉장히 큰 질병을 입거나 그래서 뭐 수술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막 여기저기 부러지고 막 이러고 누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신방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근데 그 감사합니다를 누가 먼저 해요? 거기 들어놓여 있는 사람이 먼저 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다른 그 지금 침상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저 사람이 도대체 아파서 지금 죽겠는데 무슨 감사냐? 그 사람들은 감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내 눈에, 내 손에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만져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는 뭔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감사해요. 뭐 그것도 감사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긴 하지만, 그래서 세상 속에는 뭔가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사람을 참 감사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감사는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의 감사, 우리가 감사의 최고봉이 뭡니까? 언제 감사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쓰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믿음 안에서 쓰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범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경우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좋은 일만 들어있어요? 아닙니다. 병들어서 감사, 사고를 당해도 감사,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 돈을 손해봐도 감사. 우리는 범사라는 그 속에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높낮이가 모든 그 산과 골짜기와 모든 그 나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왔건 아니면 환난이 왔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사의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 야곱이 말입니다.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외삼촌 집 바다나아람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20년 만에 엄청난 식구들을 거느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난 거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밤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디냐? 20년 전에 야곱이 자기 고향을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거기다 돌단을 쌓고 벳엘이 하나님의 얼굴, 그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를 정말로 안전하게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자리로 20년 만에 돌아와서 베델로 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창세기 35장.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거기서 처자식들을 엄청나게 거느리고 지금 오는 거예요. 형 에서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거죠. 동생, 네가 나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사람한테 가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언제? 환난 때에.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조금 뒤에 보면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으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르짖었더니.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볼까요?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실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어려움을 당한 걸 아버지가 다 안다고요. 아는데 아버지가 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준비를 다 해놓고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에게 아뢰 것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거든요.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오늘 18편의 25절에 보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도 선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죄의 삭을 탕감해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26절 후반에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친구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둔 자에게 그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네 친구한테 100달란트 안 갚는다고 그걸 감옥에다 가두었느냐? 너 다시 저놈을 감옥에다 가두어라. 그 돈을 다 갚기 전엔 절대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정리하고 뒤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들이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리라. 얼마나 이게 강력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어디에서 사실 멈춰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하지만, 예배 순서에 주기도문 합시다 하니까 하지만, 그게 내 양심의 가책에 자신 있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자비로운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상황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가 하면요, 평탄할 때는 내 자신을 우리가 잘 돌아볼 줄 모른다고요. 인간이 그냥 뭐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냥 걱정거리가 없고 그럴 때.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뭘 주시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언지를 주시고 계기를 만나게 해주신대.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참아야 되잖아요. 환난이 딱 다가왔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싹 회복되는 일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사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그러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그것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는 항상 뭘 품고 있다는 겁니까?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지금의 삶과 그 소망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켜보냐?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투명한 존재라고요. 수족관 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게 바른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덕과 유익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항상 말씀 가운데 비춰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환난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 헤매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얘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준비 다 하고 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어요? 야, 그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들은 막 낙심하고 허둥지둥하고 막 사람한테 가서 매달리고 그냥 막 지금 이걸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러는데, 야,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담대하게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야, 저들의 삶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자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환난을 당한 즉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건져주시는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세상 속에 널리 알리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것이요. 진정한 바른 삶,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정말 어떤 것이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이 묘사하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반석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 있잖아요. 반석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모래밭이 떠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래밭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효율적이죠. 편하죠. 집을 지려면 땅을 막 어떻게 반석을 막 돌을 파겠어요? 모래에다 막 그냥 기둥 세우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미련스러운 사람들, 저렇게 세상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렇게 세상을 몰라서, 저렇게 요령도 없이, 저렇게 고지식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 풍파가 일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들은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 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바로 선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리저리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요새.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데 누구를 건져주셔요? 여러분, 이런 얘기 세상에서도 하죠. 물에 누가 이렇게 빠졌을 때 누굴 먼저 건지겠냐. 이거 무슨 비유입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누구를 가장 아끼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난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지시겠어요? 이거는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건지시는 자예요. 아무나 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의 효력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믿는 자에게만 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인데 누구든지가 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든지 믿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택하심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인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건지시는 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것, 어떤 사람, 뭐 어떤 대상, 어떤 활동, 이런 거를 내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 적의 공격으로부터, 불화살로부터, 독화살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공격들이 나를 향하여 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경제력, 세상에서의 무슨 지위, 나의 경험, 이것이 세상의 환난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모든 다가오는 화살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도라. 산성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뭐예요? 뿔이 있단 말이에요. 뿔이 뭐예요? 남이 감히, 여러분, 소에 왜 뿔이 있어요? 그 사슴 연약한데 왜 뿔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것이 나를 공격해오는 상대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그게 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뿔이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니 뿔을 주셔가지고 감히 흑암 권세 악한 사탄이 나를 넘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뿔이에요. 그 구원의 뿔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나의 산성이시다. 뭐 여러분, 남한산성 뭐 있잖아요. 산성, 수원 산성. 산성이 왜 있는 거예요? 적들이 공격해 오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생활하라고 그 도시 전체를 삥 둘러서 성을 쌓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려고 나의 삶 전체를 삥 둘러서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18편의 뒤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를 띄워주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 다음 보세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뭐 동물원에 가야 동물들을, 야생동물들을 이렇게 간접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이 동물은 산양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종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사슴 종류인데 그 연약한 다리로, 제가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가파른 막 이런 데를 다니고요. 또 TV에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야, 그냥 안전한 평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평화롭게만 있을 것 같았던
이런 사슴, 사냥 이런 종류들이요, 산 꼭대기에서 막 탁 다니는데요, 미끄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 꼭대기에서 막 다니니까요, 맹수들이 거기에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높이 세워주시고, 감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은 어디예요? 여기 정글이잖아요. 여기 맹수들이 그냥 판치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사실상 세상적으로는 연약한 사슴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강하게 하여 주셨어. 남이 보기에는 연약한 가느다란 다리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며 세상 속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 위에 우리를 두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진 자들보다 더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는도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정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생각하기 어려운, 나에게 이런 일이 올지 내가 정말 상상도 안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다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칠지라도, 시편 109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나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는가? 평탄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는 이전의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이사야서 65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이전의 환난을 당했느냐? 나에게 부르짖으면 이전의 환난은 기억도 안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환난을 당하였으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연단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펴보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는 재, 어려움을 당해서 막 다 불탄 재, 그 재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 고통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화관, 머리에 꽃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어려움이 변하여서 진짜 극한 영화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환난을 당한즉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승리하는 삶의 복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응답받고 모든 일에 하늘 축복이 넘치는 삶을 향하여 소망 가지고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